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살피시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도 생각해보면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일인데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보에 그런 광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뜻밖이었죠.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책임과 그 의미들을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실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도 했지만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확실히 구별된다 하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벌이 돌리잖아요. 가까이 여기 앉아서 헌금 시간에 그날 새로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자기 앞에 다가온 이 헌금 바구니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표정이 사실은 좀 보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들어올 때 하셔도 되고 헌금바리가 돌려도 되고, 헌금은 이렇게 내 속에 와서 바구니에 제 스스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나왔다가 그냥 헌금 시간에 생각나서 주머니에 들어가서 손에 뻗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쪽에 한쪽에는 5,000원짜리 한쪽에 10,000원짜리 집어넣다가 은혜가 되면 10,000원짜리 꺼내고 은혜가 안 되면 5,000원짜리 꺼낸다는 농담의 이야기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예물과 준비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헌금인가 그냥 물질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절차에 따라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물 속에 정말 진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인지. 구장 찬송 부르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구장 찬송가의 가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할 때 가인처럼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예배에 좀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성공할 때 성공한 예배라는 게 좀 무슨 표현이긴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날마다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변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도 기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데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말씀드렸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에 저는 헛된 예배도 있다라는 말씀과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총과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사라진 예배. 이건 일단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사실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그래서 찬양을 불러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감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포가 이 찬양 속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배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
무미건조하게 그냥 드려있는 예배는 아닐 것이다. 또 한 가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견해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끔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예배가 왜 이렇게 건조하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예배 간격이 없이 나갑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나의 온전한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해 있지만 너무 대부분의 예배 시간 대부분을 두 마음으로 내가 나뉘고 나의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예배의 한 시간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는 있지만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냥 나뉘어져서 갈파를 모르고 갈팡지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에게 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어요? 수많은 언어들이 흘러가지만 그의 마음을 붙드는 언어가 왜 그 30분의 말씀 속에 왜 한마디 단어도 없겠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단어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말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예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분자들 특별히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제가 그로 인하여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또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읽어보셨지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답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건 제물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평범한 땅의 소산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라는 설명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자체의 경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것이 더 운영할 거 이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두 번째,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 피가 없는 것 받지 않으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면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에도 피가 없는 소제라든가 화목제 다 드릴 수 있었거든요. 꼭 피만 받으신 건 아닙니다. 곡식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이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들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지 꼭 짐승만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실 분은 아니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드려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거기 4절에 보세요.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봅시다. 나왔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선을 낮추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국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가인이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나의 예물과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냐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냥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가 가지고 나온 제물과 함께 그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 드린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잠깐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예물 가운데 그의 중심과 그 사람도 함께 받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지금 몹시 분노하는데 만약 그가 제대로 된 신자라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분노한다는 것은 평소에 예배드리는 그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내가 왜 분노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지금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생각해보면 가인을 책망하기보다는 여전히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가인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죄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살아서 너희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유혹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죄가 소욕을 넘어서면서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올고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완전히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이 문 앞에 있는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삶의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예물은 그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헌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시죠. 예배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봉사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성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뜻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을 삶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이 구별된 예배 시간만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새벽 예배를 내가 구별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저의 것이니까 하나님 좀 상견하지 마세요 라고 살고 싶으시죠. 내가 하루 중에 새벽 예배를 구별해 드렸으면 하루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뭐 그것까지 관심을 기울이세요? 좀 신경 끄세요? 라고 말씀하고 싶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그 나머지 시간의 삶도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의 예배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나의 예배적 삶이 어땠느냐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시간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삶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내 가정의 문제에서, 내 직장의 문제에서도 예배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섬겨지는 예배가 있을 때 오늘 구별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위로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자녀답게 나의 전 영역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파 병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가인이 이 예배에서 실패한 것은 그가 예배자로서의 삶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의롭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도 나의 중심도 함께 드려진다는 것. 아까 우리 5절에 이렇게 했죠.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4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 항상 하나님 여기 말씀하실 때 그냥 아벨의 재물, 가인이 드린 재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4절의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들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져나온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재물을 가져나온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물이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좀 하나하나 회복해 가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격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삶의 실패도 가져왔습니다. 삶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도 가져오지만 예배의 실패는 더 어려운 일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귀중한 예배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분노와 더 아픔과 상처가 더 커진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에도 분인나가 그랬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시기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예배가 그 일들 가운데 다스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실패한 그는 결국 살인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실패한 가인을 찾으세요. 가인 너 어디? 너 왜 피해 소리가 들리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만약 혹시 여러분 실패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책감을 주신다면 여전히 은총의 강물이 아직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이 마르지 않은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신다면 여전히 은총으로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진 가인의 모습이 오늘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너무 힘든 것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 13절 14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가인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방황의 마음 아닌가? 그대로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두려움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근심을 갖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중심을 잘 회복하고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있어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치유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직면한 삶의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하고 때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구원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전해드릴게요. 장남은 수학을 너무 잘해서 수학 경시대회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아들은 둘째는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서 바이올린 시험만 있으면 아이는 너무 기뻐하고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두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 애는 둘째는 얼굴도 안 보이고 바이올린 대회가 있는 애는 첫째는 얼굴도 안 보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기쁨인 것이죠. 첫째가 잘해도 엄마는 기쁘고 둘째가 잘해도 엄마는 기쁜 것이죠. 결국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위로가 있다면 그걸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체에서 결국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냐? 나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의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나만 아파하고 나만 슬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조금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고 때로 연약할 때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참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쩌면 오히려 성경은 더 힘겹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누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 예배는 어느 한 시간과 재물만을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주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십시오. 내 삶의 직장과 내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체를 받으시면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다가와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치유의 감격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고 말씀의 위로가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벨과 카인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예배의 삶의 본질을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저 구별된 예배 시간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을 얼마나 더 깊이 준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한번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이 받으시고 살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용받는 직분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전부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가정마다 그런 성도마다 오직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도 희망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기도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능